2022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입니다. 빠르죠.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12월 4주 동안의 기간을 가리켜서 대강절, 대강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뜻은 오심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어드벤트가 있고 또한 두 번째 어드벤트가 또 있어요. 주님의 첫 번째 오심, 그 첫 번째 어드벤트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의 구유 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 바로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초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죠. 성경에 보면 이 초림에 관한 이 구약의 예언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총 456회나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다 성취되었죠. 약속대로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드벤트,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심이 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역사를 마무리 주신다는 이 약속이 성경에 보면 1516회, 무려 1516회나 주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초림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여러분 다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오심, 두 번째 어드벤트도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약속대로 우리의 주님이 꼭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오셨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에게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심판주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에는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했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역사의 마지막, the end, 역사를 종결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하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확실히 오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이죠.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한번 이 영적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보세요.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있어요. 그리고 등불을 켜들고 서 있어요.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인은 어디에 간 겁니까? 혼인잔치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 혼인잔치가 보통 얼마 동안 열리는 줄 아세요? 바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여러분, 예전에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깨고 나니까 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르려고 하는데 그때 상인인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주일을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결혼식을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주인이 신랑으로서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손님으로 갔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이 혼인집에 간 주인이 휴대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 이게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혼인집에 가서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오늘도 벌써 밤이 되었어요. 보니까 등불을 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죠. 그런데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오늘 밤에도. 종은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합니다. 그래서 가서 씻고 자고 싶어요. 그리고 벌써 며칠째 기다리라고 이제 긴장도 풀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주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마치 아침이 된 것처럼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손에 등불을 들고 주인이 문을 두들기면 언제라도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등불로 주인을 비출 수 있도록 입구 앞에 등불을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입구 앞에 기다리며 서 있는 이 종의 모습. 여러분,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러죠?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등불이야, 주인이 문을 녹하는 소리가 들리면 내 주인이 하면서 그때 불을 켜서 들고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종은 서 있어요.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어요.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누가 서 있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다가 잠깐 누워 있다가 눈 붙이고 있다가 인기척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도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어제처럼 이 주인의 오심을 마치 저희 집 강아지 소망이가 그러거든요. 저만 들어오면 벌써 문 앞에 서 있어요. 누르는 소리가 나면 서 있어요. 그처럼 주인의 오심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못하는 거죠.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시라고 나옵니까? 2경 혹은 3경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경, 2경, 3경, 4경 많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로마의 시간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에 유대인의 시간법이 아니라 로마의 시간법이 적혀 있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최초의 수신자가 누구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나와요. 이 데오빌로가 로마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로마의 시간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로마의 시간법은 뭐냐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눕니다.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1경,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경.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경이나 3경은 몇 시예요?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그 어떤 때에 온 거예요. 마치 어쩌면 도둑처럼 조용히 가만히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왔을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종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내내 복장을 갖춰 입고 등불을 켜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깊은 사랑이에요. 깊은 신뢰감, 마음을 다한 존경심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종들에게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 무슨 일이죠?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내 주인이 갑자기 허리띠를 둘러요.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종들의 사랑이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지금 주인의 마음이 감동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주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허리띠를 맸다니까요. 종처럼. 지금 자기가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인이 종을 위해서 식사 시중을 직접 드는 거예요. 이 한밤중에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종들을 상석, 오늘 보니까 주인의 자리에 앉힙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셔요? 주인인 자기는 종의 자리에 내려가고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는, 이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주인이 종의 자리에 앉고 종을 주인의 상석에 앉힌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주인은 종에 대한 사랑과 대견함과 고마움이 지금 주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이 주인을 섬기는 종인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된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우리를 보든 말든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주인에 대한 이 깊은 사랑과 신뢰와 마음을 다한 존경심으로 늘 깨어 있어서, 이 주인을 기다린 종처럼 늘 깨어 있어서 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향한 사랑으로, 주인을 향한 사랑이 오롯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종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인을 사랑하는 종은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반대로 지금 주인 역시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기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을 둔 주인의 마음은 감동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그 감동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주인을 사랑하며 깨어 기다렸던 이 종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래요? 복이 있으리로다. 38절도 봅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래요?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아, 복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아냐? 바로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다한 존경함으로 뭐 하고 있는, 깨어 있어서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야. 깨어 있어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제일 먼저 뛰어나가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 신뢰하십시오. 마음을 다한 존경으로 깨어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게 피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묻지요. 우리 41절 말씀,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나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보세요.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게 지금 모든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우리 12명에게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기가 막힌 대답이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만 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깨어있으라는 이 이야기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지만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누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누가 깨어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 하면 이 깨어있음을 주로 무엇에 연관시키세요? 우리는 깨어있다 주로 기도에 연관시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1절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골로새서 4장 2절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성경은요, 깨어있다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늘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눈 벌게 가지고 밤마다 잠 안 자고 매일 철야 기도하는 사람을 깨어있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시나 봐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본문의 한정에서 지금 누가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깨어있는 삶, 과연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아, 이 땅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는 깨어있어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깨어있어 나를 준비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니? 그러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석을 달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의미는 바로 이거야. 우리 다시 한번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까? 시작. 이 시대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누가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깨어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면 깨어있게 될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 바로 이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는 누굽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이 청지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누굽니까? 청지기, 우리 늘 같이 부르잖아요. 청지기. 이 청지기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튜어디스, 스튜어드라고 나와요. 스튜어디스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 비행기 타는 승객? 아니죠. 승객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타난 청지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을 대신해서 다른 종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청지기는 뭐냐? 종들의 관리자죠. 관리자. 종들의 매니저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종들은 청지기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둘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둘로스,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을 섬기고 주인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종이 왜 존재합니까? 주인 섬기려고, 주인에게 봉사하려고. 그런데 청지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왜 존재하느냐? 아까 말했죠. 주인을 대신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주위의 종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종들의 매니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전에 감옥 속에 갇혔던 요셉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도 죄수였지만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장하는 죄수였잖아요. 청지기도 종이에요. 종인데 다른 종들을 돌보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았대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들은요, 주인에게만 잘하면 돼요. 주인에게만.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에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을 돌보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내가 내 스스로를 청지기라고 부르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서의 길을 추구하고 한다면, 여러분, 물론 주인에게 잘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지기의 본질적 임무는 주인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 나보다 더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더 잘 돌보느냐, 이게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가만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려고 해요. 사람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이 논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야말로 종의 이야기고요. 종의 이야기고, 우리 청지기 이야기는 달라요. 우리 청지기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잖아요. 양과 염소로. 혹시 기억나세요?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예배 얼마나 잘 참석했냐? 기도 몇 시간 했니? 전도 몇 명 했니?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네가 어떻게 했느냐? 목말랐을 때 네가 물 한 잔 줬느냐? 헐벗었을 때 네가 옷을 입혀줬느냐? 굶주렸을 때 네가 양식을 줬느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갈라지는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청지기는 누구냐? 연약한 다른 종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다시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는가 이걸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종들을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서 묻는 거 아닙니까? 누구냐? 그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그 대상이 누군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우리 가정의 가족들, 우리 가게의 같은 점원들, 우리 회사의 직원들, 구역 식구, 전도회 식구들,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지기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나는 단지 청지기야. 이것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비유를 보니까 어떤 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혼납니다. 왜 혼나느냐? 우리 한번 44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기가 돌보아야 될 다른 종들을 어떻게 했대요? 때리고 학대하고 주인의 재산을 흥청망청 소비하고. 44절 보세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고 했어요. 맡긴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분명히 맡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했던 것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내가 이걸 주인이다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4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라고 나와요. 여러분, 엄히 때린다, 성경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능지처참한다라고 나와요. 능지처참이 뭔지 아시죠? 생선살 바르듯이 몸의 살을 다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그 철이 달려있는 그 채찍에 맞춰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걸 봐요.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맡아 있는 사람이다. 청지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지혜예요.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맞게 내 욕망과 안일한 계획의 흐름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할 일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진실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주인 행세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들 다 주인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옆에서 봤어요.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선교단체를 세워서 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단체의 대표가 다른 젊은이들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선교의 길로 나가십시오 막 그렇게 하더니 자기 아들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아냐. 막 뜯어 말리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진짜 봤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지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는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 사역은 내 거야. 누구나 처음은 좋은 의미로 시작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삶. 교회에서도 주인 행세하고, 내가 회사의 주인이고, 내가 직원들의 주인이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시건방을 떨어요. 근데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꼬꾸라지는 부모들 저 여러 봤어요. 내가 우리 아이의 주인이 아닌데
마치 내가 우리 아이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청지기적인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내려놓고 내 위치와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때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로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로 살게 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가능하게 할까요? 저는 오직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주인을 향한 마음이에요. 주인을 향한 사랑. 여러분, 오늘 내가 지혜롭고 이 진실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는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매우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감동이 없으면 이런 태도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에 대한 인격적 감동 없이 그냥 이해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돌보아야 될 사람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돈과 재물,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실되게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까닭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무엇부터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부터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 진정한 사랑, 마음 다한 존경심이 없으면 자기 욕망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네, 저는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교사분들도 계시고 구역장분들도 계신데 주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내 구역 식구 사랑할 수 있어요? 맨날 찌르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나의 결단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인생의 동기가 되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무슨 공로입니까? 목숨 걸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그저 알량하게 대답한 것뿐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저 알량하게 반응했을 뿐인데 우리 주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고마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관대하고 이렇게 대범하시고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를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에덴의 욕망, 이 사단의 욕망은 너무나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진짜로 점점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분의 숨결, 그분의 시선, 그분의 손과 발, 그리고 그분의 심장이 오늘 나의 심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높고 높은 에덴의 욕망이 아니라 저 낮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기쁨이에요.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항상 행복하시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람들, 내가 돌봐야 될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섬겨주셔서 정말 지혜롭고 진실된 이 청지기의 길을 오늘 저와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종말을 참으로 기다리는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이 길을 오늘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돌보며 사랑하는 이 지혜롭고 진실된 깨어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을 단지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종들을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염창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